자, 이제 자, 사도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두 시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AD 30년부터 약 313년까지입니다. 자, 다 아는 내용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자, 보면 바로 사도시대 특정한 건물이 없었죠.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그냥 간단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 듣고 구원받고 안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밖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사도들이 살았을 때 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사도행전이 잘 나오죠. 자, 불 한번 켜보실래요? 보게 되면 먼저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사도들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였냐면 전도 집회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또 나머지 사도들이, 집사님들이 다니면서 뭐 했냐면 집회 같은 거 한 거예요. 집회 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회개하라고.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고. 이 폐역한 세대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유쾌한 날이 너희 앞에 이르게 된다고. 천국을 얘기했고 정말 죄에 대해서 지적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진 걸 얘기했어요. 집회에서 구원을 딱 받게 한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말씀 배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힘썼고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어떤 장소에서 모이기도 하고 특별히 근무는 없었지만 모여서는 뭐 했냐면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으면 침례받았고 모일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일깨우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저 망나니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런 거라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자 구원의 역사가 엄청 일어났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시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장에 보면 여기 37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도 집회하신 거죠. 자, 오늘의 강사는 바로 베드로 목사님이시겠습니다. 37절 뭐라고 집회하신 일을 잘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집회를 얼마나 잘했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겠냐고. 그러고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거늘. 어째 그럼 구원받냐,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으냐. 전도 집회가 죄까지가 너무 잘 전해진 거예요. 그죠? 어찌할 거, 이렇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집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자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내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내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쭉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원을 받는데 엄청난 숫자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 41절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몇 명 구원 받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집회했는데 하루에 3,000명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3,000명 세례 받아버린 거예요. 침례. 그런 집회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하계수양회 하면은 일주일간 3박 4일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 집회를 딱 하게 되면 이런 일 비슷한 게 벌어지잖아요. 3,000명이 침례받는 건 아니지만 하루 만에 그래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면은 모으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정말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성경 강연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럼 어찌하면 좋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상담하러도 오고. 그때 이 복음을 두 번 풀잖아요. 집회하면 5번째, 6번째가 복음을 쫙 풀면서 또 상담하고 구원을 쫙 받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쭉 받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요. 그리고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있습니다. 41절입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뭐 했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뭐 했습니까? 말씀 배웠다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고 그리고 성찬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시대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성경을 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나타났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죠?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한 각성을 하고 그리고 어찌할꼬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구원인지 죄사함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을 쫙 말하니까 구원을 실제로 받는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생활이에요.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사도에게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했고 그리고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에게 했던 의식은 뭐냐면 침례받았고 그리고 기회가 되자 성찬했습니다. 그냥 이게 의식의 전부였어요. 특별히 모이는 장소가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 속에 뭐가 벌어졌냐면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주변 사람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삶이 변하면서 그 변화된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바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봅시다.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인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복음 전에서 구원받고 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식은 침례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변화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뀌니까 가서 전도하니까 계속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바울, 요한, 그 초대교회 그분들이 믿고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다고요. 똑같이 하고 있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귀는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복음이 전해진데 방해를 어떻게 할까? 안팎으로 한다. 흔히 복음이 전해질 때 방해를 외부 바깥에서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교회가 분열시켜버리고 잘못된 교회를 씹어넣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도 뭐가 있냐면 밖으로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밖에서 핍박이 제일 심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죠.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무슨 핍박이 또 일어났죠. 바로 로마 황제들에서 핍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왕조 때 죽었던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인 겁니다.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형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에 쩌는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네로 때 그런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여기 앞에 봅시다. 여기 보면 자, 방송실 빨리 여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핍박을 받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았죠. 로마 황제에서 특별히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때 죽었던 분이 베드로, 바울 12사도고 도미티안 때 핍박을 받던 분이 사도 요한인 겁니다. 자, 보면 그리고 안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 영주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했던 분이 사도 요한이죠. 그게 요한 1, 2, 3세 쫙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주에서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가 이방인에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들을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우리 보고 구원판에 뭐 이단이네 하면서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대는 이 핍박은 없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정치가들에서 내려오는 핍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도가 살아있던 시대는 유대인들이 받는 핍박도 있는데 로마 황제에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황제가 사형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재산 몰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게 핍박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얼굴들은 흉상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말이죠. 그죠? 이 나쁜 인간들 왜 만드는지 몰라. 네로 아시죠? 네로가 보면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그 대화재 사건 딱 벌어졌을 때 네로가 한 게 뭐냐면은 이거죠. 네로는 꿈이 뭐였냐면 이 로마에 자기가 14개 지역이 있는데 그 10개 지역을 일주일 동안에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로마 전체가 3분의 2 불에 탔거든요. 왜 불에 태웠냐면 심심한 거예요. 황제가 태어나니까 다시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불을 질렀는데 네로가 불을 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버린 거예요. 알려지니까 네로 입장이 곤란했잖아요.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는데 누구에게 씌울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로마에 불을 질렀다 말한 거예요. 그 뒤집어 씌워놓고는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붙잡아서 죽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기도 하고 콜레세움에 불러가지고 전투 사람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로 못 박고 또 화형시켜서 죽였던 거예요. 보면 그 죽을 때 베드로가 뭘 느꼈냐면 네로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썼던 게 베드로 전후서였던 겁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바로 천국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게 있다고 소망이 분명하면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리고 불로 단련한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라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기뻐라고 그리고 주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이기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 보냈던 게 베드로 전서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감히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못 박혀 죽겠냐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하고 똑같은 자세로 죽겠냐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젊었을 때는 네가 네 생각대로 살았거니와 이제는 너를 띠를 묶고 네 양팔을 마지막엔 벌리게 되리라. 바로 마지막 죽음이 어떨지를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대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12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보면 이 도미티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네로 뒤를 이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핍박했던 이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안 한 거예요.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똑같은 죄덩어리인데 그게 뭐 신이냐고.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때부터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 씌웠냐면 보니까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모든 황제 숭배는 우상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무신론자로 딱 치감해서 너희들이 신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재앙은 모두 너희 탓이다. 지진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전염병 돌거나 그럼 전부 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의 신이 진노해서 이 땅에 내리는 거라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물이 돼야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락장을 가고 즐기지 않잖아요. 세상 쾌락을 안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는 겁니다. 악하다 그러고. 그리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지어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사람이 아기들을 잡아 죽이는 단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피를 마시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고. 왜 그렇게 말했냐면 구원받은 사람 모여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래 된 겁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언제 모이냐면 주일날 모였거든요. 주일날 모이는데 주일날 우리처럼 11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모인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찮은 계급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들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쉬는 시간 언제 주냐면 밤하고 새벽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모이느냐면 밤 아니면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빨리 모임하고 다시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낮에 못 모이고 또 낮에 핍박하고 이러니까 주로 이제 안 모인 데서 모이잖아요. 안 모인 데서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 피 얘기잖아요. 복음 얘기고 피 얘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하면 성찬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피를 기념하고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잖아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영생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건데 이제 이걸 하는 것은 뭐냐 믿는 거고 이제 기념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몰래 모여가지고 아기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마시고 아기 살을 뜯어먹는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야 될 아주 나쁜 인간들로 바꿔놓은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면 드디어 핍박을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하느냐 재산을 딱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하고 결투시켜서 막 구경하는 겁니다. 뜯어먹히는 거 보고 즐기고 그리고 추방해버리고 사형시켜버린 겁니다. 보면
이때 당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5장에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또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역대 쓰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 핍박하고 욕하고 유대인 뒤에서도 역사하고 또 정치하고 결탁에서도 역사하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게 기가 막힌 일도 지금 울산에도 있다고요. 울산에 북부 지역이 이제 자립을 해요. 그쪽에 경주 쪽하고 일산 북부를 전도하려고 약 어느 한 100여 명이 나가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교회당을 짓거든요. 땅을 샀고 교회당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겠냐고. 정말 그쪽에 복음 전해보려고.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20억이 넘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일으키는 구원파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일반교회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일반교회 그 구원받지 못한 그 목사님들이 전단지를 돌리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동네 아파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치 세월호 일으킨 구원파인 줄 알고, 그 유병은 나쁜 구원파 아니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그 구원파는 진짜 마치 그것처럼 뿌리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또 다른 또 단체가 있습니다. 마치 그게 우린 것처럼 해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서 우리 교회당을 짓는 것을 반대하자고 서명 날인 운동을 막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 그 영상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찍는 겁니다. 뭐라냐면, 이 세월을 일으키는 데가 바로 우리고, 또 뒤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이제 뭐 납치, 살인, 뭐 재산 몰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을 막 선동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천벌을 받겠다 진짜. 보면 그렇다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거짓으로 거스려가지고 초대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죽어갔어요. 아이들을 잡아서 몰래 먹어가지고 피를 마시고 살코기를 뜯어먹는다고. 그리고 이곳에 지금 우리 도시에 전염병 재앙, 홍수 재앙, 지진 재앙, 가뭄이 들면 전부 다 바로 저들 탓이라고.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보면 그래서 그 죽어가던 영상은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코바디스 그 놈 아시죠? 그 영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피를 쭉 뿌렸던 겁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재산을 다 뺏기고 끌려왔던 거예요.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긴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여러분 보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복구해도 되죠? 네, 더워서. 예. 이제 네로가 이렇게 핍박했고 도미티안 황제도 핍박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교회 도미티안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 땅에서 추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추방시켜서 보는 것이 반모섬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의 90 이상까지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신 걸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사를 딱 보게 되면 밖으로만의 핍박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안으로 무너뜨리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사정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교회를 딱 일으키느냐면 이 마귀가 밖으로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바로 외식하는 삶을 한번 탁 넣어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재산을 다 바친다 했는데 거짓말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고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헬라파 가부와 유대인 가부와 균등하게 배부가 안 되니까 갈등 생기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내부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뭘 딱 집어넣냐면 교회 내 거짓된 교리를 한번 탁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느냐면 희한한 일은 7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다가 배신하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게 등장했냐면 바로 이 당시에 가장 큰 대표이자인 영지주의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노시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헬라말로 그노시스가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뭐냐 그러면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영은 선한데
그러니까 영이 선하고 물질이 악하게 되면 인간은 육체가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을 딱 해버린 거예요. 영주주의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완전한 속죄, 단번의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자기들이 바로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되고 자기들의 삶을 따라야만 구원된다고 알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딱 나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바뀌는 하나는 뭐냐면 이 육체가 악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육체를 욕망을 죽여야 된다. 철저한 뭐냐면 금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면 그것도 물질이잖아요. 그것도 악덩이라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원래 육체는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니까 그냥 마음 놓고 죄 져도 된다. 방종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에 이런 영주주의 사상이 딱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들더니 보니까 뭐냐면 딱 보는데 죄를 막 지어버려. 죄를 막 짓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니 어차피 육체는 죄덩어리 아니냐고 막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쫙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영원한 속죄가 됐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죄를 짓는 자마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 안 받아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런 말을 끝하면 나가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던 자리 있다 딱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가. 나간데 이들이 나간 정체가 뭐냐?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게 되고 온갖 죄를 마음 놓고 지었던, 그래서 나갔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은 이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장 4절. 그들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로 나타나신 바 된 걸 너희가 아나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 6절 같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요한은 죄를 조장하니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던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랍니다. 믿음이 안 맞으니까 나갔다 그 말인 겁니다. 맞습니까? 이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영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자기는 직접 예수님 봤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직접 봤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요한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냐고. 바로 요한이 끝까지 사도 한 명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봤던 사도가 그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놔두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보십시오. 그 첫 번째 말 이렇게 딱 시작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중화하고 뭐랬습니까?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바로 요한은 직접 본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 그 당시에 영주주의 대표가 캐린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캐린터스가 공주 목욕탕에 이제 있었나 봐요. 요한이 목욕하러 딱 갔다 보니까 캐린터스가 목욕탕에 딱 이게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 요한이 뒤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무서워 도망간 게 아니고 왜 도망갔냐면 목욕탕이 무너질까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저 인간 죽일까봐 같이 맞을까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시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홍견이 멀리 하나 딱 그래버린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계속 방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스마나고 했던 사도시대였던 거예요. 그것이 이어진 것이
바로 서머나고 이어졌던 거예요. 그걸 합쳐서 초대교회라 불렀던 겁니다.